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는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너무 중병에 걸린 모습을 보고 회복이 힘들겠다 생각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도저히 변화되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절망적인 상황, 이 환경,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이 침체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셨대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했다,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가득 채워진 걸 의미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평소에 우리 마음은 마치 녹이 잔뜩 끼어있는 관과 같습니다.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끼어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또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녹슨관을 자꾸 청소해야 돼요. 이 관을 청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들이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자꾸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청소하는 겁니다. 자꾸 회개해서 이 오물들을 청소해야 돼요. 또 말씀과 기도로 자꾸 청소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청소해 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을 자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이 관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청소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먼저 기도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리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리기, 에스겔처럼. 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인간적인 생각의 찌꺼기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떻게 돼요? 큰 체험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준비시켜 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셔서 그의 마음에 인간적인 찌꺼기를 쫙 제거해 주신 겁니다. 자,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간 골짜기는요 마른 뼈로 가득 찬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갔는데 막 뼈들이 가득 차요. 막 엽기 영화 같잖아요. 얼마나 공포 영화 같습니까? 이 널려져 있는 심이 많은 뼈는 당시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짓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나서 한 200년 후에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업신여기는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더욱이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정말 예루살렘만큼은 무너질 거면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이들은 우리의 희망은 사라졌다.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을 설명이 뭐예요? 자, 에스겔 37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꿈과 희망을 주셔요. 너희들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무덤 같은 상황이지만 너희들은 다시 그곳에서 무덤을 헤치고 나와 축복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도저히 소망이 안 보이는데 너는 축복의 미래로 나아간다. 그 무덤에서 나와서 축복의 미래로 나아간다라고 주님의 말씀하세요. 자, 우리 37장 12절 같이 한번 읽기로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가득 버려져 있는 뼈들이 또 능히 살겠냐고 물어봐요.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능히 살겠느냐 이걸 물어봐요. 데리고 가서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없는데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다 썩어서 문도에서 뼈가 되었어요. 그것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것은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그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대답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무개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얘야, 이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믿느냐?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정말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왔고 현재 너를 돕고 있고 앞으로도 너를 도울 것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질문하세요. 하나님 질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있어서 이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팔려 있으면요,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면요, 돈 버는 문제에 정신에 팔려 있으면요, 자기 욕심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을 듣지 못합니다. 질문을 못 들으면 대답도 없어요. 그러면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같이 보여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희망이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희망이에요. 언제나 희망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마른 뼈를 어떻게 보십니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른 뼈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른 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니? 이거 살아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안테나가 주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응답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산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 이 뼈들이 다시 산대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먼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은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뼈들에게 전해라. 이 뼈들은 살아난다라고 전해라.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살아나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된다고 예언을 하라고 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정말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언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예언으로 나와요. 자, 대언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보고 너는 내 말을 가지고 내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언이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자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마른 뼈에게.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른 것은 일체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 그들에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살아 움직여요. 양날의 검보다도 훨씬 더 날카로워요. 영과 혼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요. 분해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요. 모든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요. 왜? 이 말씀은 축복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자, 시편 25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을 따라갑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습성, 습속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시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서 오만한 사람, 죄인의 길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3절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 약속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형통한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악인의 꾀 따르지 마라. 죄인들의 길 서지 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앉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지금 불가능한 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마른 뼈가 금방 살아난 것은 아니에요. 금방 살아난 건 아닌데 우선 뼈들에게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자기 뼈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뼈 막 찾아가는데 내가 가보니까 다른 애가 붙어있어. 넌 가라. 그래서 서로가 막 자기 뼈 막 찾아가는 겁니다. 내 몸 찾아가는 겁니다. 뼈들이 달그락거리면서 자기 몸의 뼈를 찾아서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붙습니다. 살이 생겼습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죽었던 사람들이 썩어서 해체되는 역순입니다.
그대로 다시 시계가 거꾸로 돌듯이 쭉 다시 살아나는 코스예요. 해체된 대로 다시 역순으로 지금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말씀대로 하면 다 되냐? 기도하면 되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베드로에게 그물을 왼쪽에 오른쪽에 깊은 대로, 그것만 들으면 돼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돼서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을 힘썼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다른 나들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지내려고 애썼어요. 다른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았어요. 우상만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가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세요, 보호하신다고 그래서 절대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그들은 세상을 따라갔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야망으로 사니까 결국 숨통이 끊어져요. 전혀 생명이 없는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자, 에스겔의 말씀은 아직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지는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위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은 사람의 뼈가 도로 붓고 썩었던 살이 살아난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지금 뼈가 살이 붙었다고 해서 이제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모습은 갖추었는데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생명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생명체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생기를 뺏어가면 다시 흙덩이가 되어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기가 있어야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기를 불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기가 오게 하기 위해서요.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바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생기가 없으면 다시 죄짓고 죽음 당하고 사망의 골짜기에 버려지게 돼요. 절대 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기로 하여금 사면에서 불어오게 하라고 하셨어요. 사면에서 오게 해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생기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키셨어요. 그 결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제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생기가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이 생기에 대하여 대언을 한다는 게 뭔가 하면 이거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대언을 하래요.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래요. 생기야 들어가라, 이 말은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판짓는 것은 바로 이 생기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다른 곳으로는 생기가 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기가 불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들 때처럼 우리에게 후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세요. 왜요? 흙으로 사람을 지우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숨결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기도할 때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자꾸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비참하게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고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모두 옛날 사람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사도행전에 뭐라 그러는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치료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호흡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살아나서 꿈과 희망을 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의 나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 37장 12절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역사입니다. 이 생기가 바로 해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한꺼번에 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 중독자나 노름꾼, 사기꾼, 강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일어나서 새 사람이 돼.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죄인들이 죽게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악화되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를 오라 이렇게 말하라, 이거는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 우리 TV에 제가 이제 자주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 자주 보거든요. 그게 나오는 분 가운데 신은희, 신은하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북에서 내려왔는데 15살, 12살 때 아버지가 평소 도움을 많이 줬던 중국으로부터 중국에 오기만 하면 은혜 갚겠다고 약속을 받고 탈북을 했어요. 가족과 함께. 근데 이 중국인이 가니까 이 가족을 모섬처럼 부려먹고 한겨울에 쫓아냈습니다. 쫓겨나서 깊은 산속에서 4년 동안 숨어 지냈는데 어느 날 두 자매가 중국 공안에 들켜서 북송이 돼요.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아버지는 딸들을 찾으려고 브로커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자매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공안에 잡혀서 북송을 합니다. 이 두 자매가 아버지가 북에서 다시 돌아올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했습니다. 진짜 마른 뼈처럼 된 거죠. 그때 교회 십자가가 두 자매의 눈에 들어왔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얘기를 들은 게 생각났어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른 뼈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언제 꽃피고 열매 맺을 줄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 되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로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십자가 및 담벼락에 무릎을 꿇고 자매는 하나님께 아버지가 다시 오게 해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꿨는데 꿈에 흰옷 입은 분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울지 마라.
아버지가 6개월 후에 꼭 오실 거다. 근데 정말 이 말씀처럼 6개월 후에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극적으로 다시 만나서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근데 이 한국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서 동남아에 오는데 3개국의 국경을 넘어야 돼요. 결국 베트남에서 붙잡힙니다. 근데 이때 통역자로 북한 사람이 오면 다시 북송되고 한국 사람이 오면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통역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북행과 남행이 결정되는 겁니다. 응답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결과 한국인 선교사님이 통역자로 왔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2003년 한국에 온 자매는 열심히 공부해서 언니는 서강대 법학과, 동생은 중앙대 간호학과를 졸업합니다. 이렇게 자매들이 고백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온 가족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우리가 의지한 것은 오직 십자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저 간절함으로 드린 작은 기도 소리를 들으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두 자매의 삶은 마른 뼈 골짜기 같았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가족을 구출해내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어떠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생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한 청소년이 있는데 정희재 군이라고 청소년이 있어요. 네. 19살 이제 청소년인데 그 하늘생 국제 기독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공고를 받답니다. 공고에 보니까 5월 24일 영어 스피치 데이가 있어요. 미래 희망 기구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아주 큰 데이입니다. 정말 한국에서 영어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 딱 보는 순간 정희재 군이 딱 보는 순간 5월 24일 날 발표가 나더래요. 그 자기 생일이 5월 25일이니까 이상하게 마음속에 하나님께 생일 선물로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1등 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옆에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1등 합니다. 저 1등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쳐다보면서 원고 났어. 원고도 안 써. 지금 공고나 보고 1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원고를 쓰면서 뭐 또 고생을 하잖아요. 원고를 쓰고 한 3분 50초 안에 이제 자기 생각을 해야 돼요. 요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자유와 정부의 규제 사이에 그러한 내용을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썼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우리 그 반에서 한 번씩 이제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리허설 하기 전에도 그랬답니다. 뭐런가 하면 저 1등 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속으로 형 왜 그래? 지금 아니 다 실력을 우리가 아는데 지금 영어 2년 반 한 사람이 지금 그 다 네이티브들이고 얼마나 잘합니까? 정말 영어 잘하거든요. 한국말이 더 사실은 어눌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해외에서 다 살고 온 친구들 자꾸 1등 한다 그래요. 근데 그때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어요. 기숙사에서 이제 어린 그 학생으로서 사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이제 우리 사는 친구들 지내는데 동생들이 좀 말을 안 들었어요. 좀 규정을 어겨요. 막 갈등이 좀 심했어요. 뭐 이제 게임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런 거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대회 한 2주 전인가 그래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자기가 구덩이에 빠져서 그 구덩이 속에서 막 어렵게 올라왔답니다. 올라와서 딱 보니까 쫙 펼쳐진 학교예요. 학교가 굉장히 아주 뭐 뛰어난 학생들이 많은 학교인데 거기에서 자기가 1등을 했대요. 그 꿈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기숙사에서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1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그냥 뭐 입상은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표를 앞두고 이번에는 다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보통 학교에서 하는데 그 주에 그 마지막 한 3, 4일을 앞두고 몸살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감기 몸살이 왔는데 아무리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낫질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에서 못하고 집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금요일로 올라오고 이제 토요일 날 희재는 이제 집에서 해야 됐어요. 근데 정말 감기가 안 났습니다. 이게 기침이 계속 나오고 콧물이 계속 나오고 막 가래가 계속 나오고 이게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3분 한 50초 안에 딱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기침 한 번 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왔는데 일어났는데도 안 나아요. 계속 코를 풀고 계속 이렇게 가래는 나오고 이게 목은 마르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정말 다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순서를 기나길 때 얼마나 이게 마음에 이렇게 긴장이 되겠습니까? 순서도 몰라요. 갑자기 부르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대충 어느 때는 알 건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리고 항상 그 앞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행위 할 수 있으니까 방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다 나와 있어야 돼. 옆에 누군가 있다 그러면 그 실격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데 저희들은 다들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 지금 하나 전부 다 귀를 기울이고 막 한다 그러면 빨리 기도하라 그러고 전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침이 멎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동안 한 번도 기침을 하지 않고 한 번도 가래가 끓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무사히 딱 마치는 겁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시간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뭔가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연단하시고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이건 네 힘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발표가 있었는데 모두가 믿기 힘든 1등을 했어요. 진짜 1등을 해서 이게 진짜인가? 그리고 몇 번 좀 다시 보기도 했습니다. 이거 진짜인가? 근데 정말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엔 대표의 부상으로 유엔에서 주최하는 유엔 교육을 참여하고 가봤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권능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축복이었고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 가보니까 애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요. 정말 너무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애들을 이기고 1등을 했다는 거, 제치고 1등하는 거,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생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해야 돼요. 아무리 기독교에 반대하고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살아나게 돼요. 우린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요. 제가 이 두 자매 이야기 했잖아요.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결국 성령의 대대적인 바람이 불게 되면 죽었던 사회도 살아나고 국가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바람이 가정에, 일터에, 캠퍼스에, 나라와 민족에, 온 세계에 불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취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이게 우리 능력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 같은 인생에서 성령님을 받고 생기를 받고 다시 일어나 새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멋지게 한번 쓰임 받읍시다. 에스겔처럼 마른 뼈가 있는 곳에 능히 살겠느냐 주님 물으실 때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대언하고 마른 뼈야 살아나라 이렇게 대언하고 생기야 사방에서 오라 이렇게 대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마른 뼈 살아날 수 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상황, 환경,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 다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십시오. 내 녹성간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상황 가운데, 캠퍼스에,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 온 열방에 바로 이러한 일을 일으키는 주님의 일꾼 되고자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녹성간, 썩은 간들 교체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이 상황, 이 환경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 생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기야 되어나라. 주님, 생기야 불어라. 온 사망에서 불어와라. 하나님, 이 성령의 바람, 이 생명의 바람, 이 치료의 바람, 이 하나님의 숨결, 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정적이고 모든 불평하는 걸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상황도 환경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예스입니다. 하나님이 노 하시면 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옵소서. 이곳에 계시오 나경배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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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도전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무리를 걷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행하게 하옵소서. 용명을 바라게 하옵소서.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